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장면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자마자 돌이켜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경고이며 동시에 회복과 은혜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삶에, 교회 안에 자리한 금송아지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 사이, 백성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십계명을 들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들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성공, 돈, 인정, 혹은 종교적 형식까지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선언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단하고 인간이 만든 형상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이해, 나의 감정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합니다. 그분을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절 가능한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금송아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빨리 돌이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이 곧바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섭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간구합니다. 그는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며 금송아지와 춤추는 백성을 보고 진노하여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의 표징도 깨진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우상의 무력함을 백성의 입을 통해, 몸을 통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 능력도 없음을,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백성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나서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대가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전면적인 진멸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 전체 멸망은 피하고 제한된 심판만이 실행됩니다. 가장 감동적인 구절은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참된 중보자의 사랑이요 대속의 정신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대신해 멸망당할지라도 그들이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생명책에서 지워짐 당하듯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나는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를 지키시면서도 동시에 긍휼의 길을 여십니다.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모세를 통해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는 중보자를 통해 백성과의 관계를 지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로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중보자가 계시기에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내 삶 속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없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따르고 싶은 세상의 가치나 욕망은 없는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 놓고 그분을 조종하려는 모습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부수어야 합니다. 그것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슬프고도 은혜로운 장입니다. 백성의 배신과 하나님의 진노, 중보자의 희생과 하나님의 긍휼이 얽혀있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보자를 보내시고 은혜의 길을 여시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